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내가 앞으로 100년, 200년, 500년 이 세상 지난다 할지라도 나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 이 시간도 들을 바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들으며 삽니다. 짐승들은 그냥 본능으로 삽니다. 본능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배가 고프면 먹고, 배가 부르면 자빠져 자고, 추우면 철새로 따뜻한 곳을 찾아가고, 그냥 본능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사람은 아니에요. 듣고 들은 대로 움직이며 들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시간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산과 들로 떠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들어야 사람다움이고 인간다움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듣지 않으면, 야, 이 녀석아, 너 어떻게 사람이 됐어?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어떻게 인간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멋대로, 네 기분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사람이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인데 사람의 말, 온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고 참된 진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면 자기 향락과 자기 쾌락과 자기의 본능을 쫓아가는 그런 타락한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면서 성범죄하면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그런 자들이죠.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라면 들을 바를 들어야 됩니다.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르게 듣고 잘 듣고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멋진 아름다운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갖 소리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온갖 소리가 가득 차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안 들린다고 지금 이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엄청나게 크게 이 지구의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귀를 너무 커도 듣지 못하게 했고 너무 작아도 듣지 못하도록 적당히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큰 소리 안 들어서 귀가 먹지 않는 거예요. 개는 우리보다 더 작은 소리 잘 들어서 멀리서 움직이는 소리 다 듣고 멍멍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들을 바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만들어 주셨는데 쉼없이 각양각색의 온갖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풀벌레의 소리가 있기도 하고 또 향긋한 꽃냄을 내는 크로한 이제 꽃피는 몽우리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나비가 기적을 뵈며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온갖 풀벌레의 아름다운 소리들 우리 귓가에 울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 아름다운 그런 수많은 각양각색의 온갖 세상의 소리들이 잘 하모니를 이루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청아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오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시간 주님의 세계 아름다운 소리가 내 마음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도 참 아름다워요. 참 아름다워. 3절입니다.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저 산에 부는 그렇지요. 잔잔한 시내 그 소리 가운데 뭐가 들려요? 그 소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하도다. 이 세상의 모든 소리 가운데에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 안 돼요. 그 가운데에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열린 귀가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렸을 때에 천둥번개가 칩니다. 얼마나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엄마 옆에서 엄마 무서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여름밤에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몇 번이고 모기장을 쫓아내면서 다시 갈고 하면서 이제 한밤이 여름밤을 지납니다. 그 무서운 천둥소리. 그러나 엄마가 옆에 있어서 엄마의 소리를 들으면 그 무서움도 사라지고 엄마의 품 안에서 다시 새근새근 잠이 들면서 잤던 어렸을 때의 여름밤이 생각나기도 하죠. 지난번에도 천둥소리가 번개치면서 얼마나 무섭는지. 근데 우리 교회 비례침을 쳤는지 엘리베이터 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적도 있어요. 이와 같이 세상의 소리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를 주기도 해요. 이 세상에 그런 자연의 소리 아름답지만 또 많은 사람들의 소리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어젯밤에 고양이 소리 들립니다. 고양이 소리 밤에 들으니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의 소리도 아름다운 소리가 있지만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때려서 나에게 상처를 주며 낙심하게 되며 온갖 어려움에 고통을 주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그 세상의 소리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온갖 모든 소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세상의 모든 소리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상처가 되는 이 모든 것, 그러나 언제나 나에게 은혜가 되고 언제나 나에게 기쁨이 되고 언제나 나에게 위로가 되며 언제나 나에게 소망이 되며 나를 살리는, 나에게 힘이 되는, 나에게 용기가 되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기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 하늘의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 소리 때문에 염려 걱정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가 오늘 시간도 내 심정에 들려지며 하늘의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는 소생이 되는 은혜의 축복의 이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어떠한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귀가 있다고 다 들어야 됩니까? 마지막 때에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 복된지. 오늘 시간도 하늘의 소리가 바로 어디에서 이건 몸된 교회에서 나올진데 사탄 마귀는 듣지 못하게 하며 해방하며 방해하지만 너 아닙니다. 나는 이제 엉뚱한 그러한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서도 엉뚱한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학문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오늘도 진리의 말씀, 하늘의 소리만이 전파되어지며 들려지며 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하늘의 소리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하늘의 소리가 나오죠. 오늘 마태복음 3장에 하늘의 소리가 들리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럴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광경 속에서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시간도 그 주님께 들렸던 하늘의 소리가 동일하게 똑같이 나에게 우리에게도 들리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소리 어떠한 소리입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무엇이 있다고요?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따라합시다. 하늘의 소리는 말씀이다. 말씀입니다. 소리라고 다 똑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하늘의 소리는 그냥 소리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소리는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해결입니다. 말씀은 치료입니다. 말씀은 위로입니다. 말씀은 소망입니다. 말씀은 응답입니다. 말씀은 기적입니다. 말씀은 축복입니다. 말씀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렸고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린 겁니다. 죽어가는 자들도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역사,
병든 자도 말씀에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 해결되는 역사, 모든 문제가 열리고 풀릴지어다.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하늘의 소리는 뭡니까? 세상 소리와 다릅니다. 뭡니까? 하늘의 소리는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도 선포되는 이 말씀이 정말 하늘의 소리가 되어서 말씀으로 와닿아서 응답받는, 해결받는 놀라운 기적에 이 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말만 들으니까, 세상 소리만 들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소리는 듣긴 듣는데 어떻게 된 것이 세상 소리만 듣고 땅의 소리만 듣고 육의 소리만 듣고 하늘의 소리, 하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사람이 돼서, 사람이라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주의 몸된 길을 떠나는 그들,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용서하십시오.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런데 또 미안하지만 교회 나와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 소리 들어가면서 사람의 소리 때문에 상처받고 힘든 자들, 이건 또 뭡니까? 사탄마귀는 할 수 있는 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그냥 소리로 듣게 하면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세상 말, 세상의 정치 이야기, 세상에 돌아가는 말을 하게 합니다. No,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시간도 말씀 그대로에, 오늘도 주신 말씀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오늘도 말씀은 나에게 은혜요, 나에게 기쁨이요, 나에게 소망이요, 나에게 치료요, 나에게 해결이요, 나에게 기적이요, 나에게 축복이 되는 이 말씀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은 나에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살아갑니다. 짐승들은 말씀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요. 근데 사람은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합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곤고합니까? 왜 흑암수가 있습니까? 왜 싫어합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시편 107편에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사람이 흑암과,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사망과, 그러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해하며 세상에, 사람인데, 에? 아니, 사람이 돼서 만물의 영장인데 그렇게 어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하며 세상에 매여있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 살겠어요, 미치겠어요, 환장하겠어요, 죽겠어요 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바로 그 뒤에 11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곤고와 어둠의 흑암 속에 매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속에서 헤쳐나와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같이 힘들어하고 어려운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오늘 시간도 덥다고 뭐 폭염이라고 난리 버석 치면서 아우성 치고 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온갖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과 불안과 초조의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소리가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리, 하늘의 소리, 말씀으로 와닿기 때문에 우리는 곤고함도 떠나고 가난도 떠나고 질병도 떠나며 오늘도 응답받는 아름다운 축복이 한 시간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 뒤에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보세요. 107편 20절 계속 나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그래요.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요. 하늘의 소리 말씀을 통하여 고치십니다. 오늘도 고침받았습니다. 오늘도 해결받았습니다.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며 위험한 지경에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산에 가도 들에 가도 바다에 가도 위험한 오늘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서 말씀이 나를 건지며 말씀이 나를 살리며 말씀이 나를 고쳐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 21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내사 하나님의 인자심과
우리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암덩어리 모든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말씀 내게 임하니까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렸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기적의 간증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 기적의 주인공에 대해서 날마다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오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질지어다. 아멘이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좋아요. I am so happy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에도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아프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얘기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며 이 말씀의 믿음을 통하여 죄인이 의인 되어지며 이 말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놀란 응답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말씀 없는 얘기요. 사탄막인 우리들 하여금 믿음 갖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자꾸 일이 생기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속는 자 보면 안타깝잖아요. 왜? 같이 속는 사람은 몰라. 근데 아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속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시죠? 나는 그게 많이 속는 건지 알아. 근데 모르고 그것이 옳다고 우겨. 속상해. 아무리 얘기해도 속는 건데 본인은 몰라 그것이 옳다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는 사람이 볼 때는.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게 다인 줄 알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속는 모습 보면 정말 저는 안타까워 견디질 못하겠어요. 거룩한 분노가 화가 나서 치밀어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얘기하면은 알아들어? 속는 자 모르니까 오히려 큰 소리 치지. 그걸 새길래니까 말 그대로 머리에 빠지는 거예요. 머리에 빠지는 거예요. 주름살이 생기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이야, 이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말씀을 못 듣게 하면 교회도 자꾸 말씀 못 듣게 딴소리 하게 해요. 설교가 짧아야 된다 하면서 딴소리 하게 하고 나는 화가 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도 백부장 얘기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께 말씀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 이 믿음으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잘하는 말씀 누가복음 5장을 또 한번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알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땀 흘려도 안 됩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안 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말씀에 의지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해결되었도다. 응답되었도다. 열리고 풀릴지어다.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하세요. 세상 사람 소리 듣고 의사의 소리 듣고 사람의 말 듣고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많은 문제가 되는데, 자, 오늘도 하늘의 소리는 무엇이라고요?
말씀 그 자체입니다. 하늘의 소리, 그 말씀을 듣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소리는 말씀인데 또 무엇입니까? 하늘의 소리, 구체적으로 오늘 다시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하늘의 소리 말씀인데 두 번째 뭡니까? 이 하늘의 말씀 뭡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하늘에서 이러한 소리, 이러한 말씀을 날마다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야, 너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잘나지 못했고 너의 집안이, 너의 형편이 네가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오늘 시간도 하늘의 소리, 하늘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향하여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 라고 하는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자라면서부터 땅의 소리를 듣고 육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온갖 상처 투성이와 열등감과 좌절과 시리에 빠져있고 부정적인 의식으로, 부정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주의 음성을 들을진데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 뭐 가끔씩 얘기했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 했겠지만 저는 어린 마음에 평생토록 그것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너는 발모가지가 없냐, 눈가리가 없냐, 뭐가 없냐 맨날 이런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 가면 나는 사랑받았고, 교회 가면 나는 하늘의 소리,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존귀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집에 들어오시면 엄마가 화로에다가 밥을 차려서 줍니다. 그 뜨거운 밥을 엄마는 뜨겁지도 않고 막 그냥 손 다 들어요. 나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근데 엄마는 그냥 다 들어 올려놔요. 그러면 몇 번 드시다가 역정을 내고 소리 내고, 그러면 아버지의 그 소리에 엄마는 기가 따갑도록 집을 나가요. 같이 있으면 손바닥 소리가 나니까 피해요. 그럼 아버지 혼자 소리 지르다가 이제는 우리한테 욕을 하면서 합니다. 엄마 잡아오라고 별 욕을 다 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나갑니다. 아버지의 소리, 부정적이고 욕하고, 그러나 그 소리 듣고 나갔지만 한밤중에 나가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희 집에 배과수였는데, 배과수원에 나무가 있는데 멀리 보면 새카맣고 캄캄하지만 가까이 하면 큰 나무가 우뚝우뚝 섰는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옥을 느꼈어요.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요. 소름이 머리를 피우쳐요. 그러한 어둠, 그러한 공포, 두려움이 있는데 울면서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 엄마, 엄마 나갑니다. 그러자 저 멀리에서 엄마가 헌수야, 엄마 여기 있다. 엄마의 소리를 듣는 순간 두려움은 떠나고 공포는 사라지고 무서움은 제거되어지고 신나게 자신 있게 엄마의 소리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공포가 몰려와도 그 엄마의 소리에 두려움을 떠나면서 자신 있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시간도 엄마의 소리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내 사랑하는 아들아, 들리십니까? 세상 사람이 나를 왕따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를 비난거린다 할지라도 너 괜찮아요, 넌 워리 괜찮아요, 나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갑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인생이 두려워요? 오늘도 그 소리가 말씀으로 나에게 들리는데 그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사랑한대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어떻게 얘기하든,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든, 나의 애인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한들, 주님은 나를 사랑한대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 오늘 시간도 사탄 유혹의 말을 듣고 주의 음성 듣지 못하고 세상으로 방황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점점 때가 악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악한 말 듣는 오늘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6장 20절을 보세요. 제자들은 무섭고 두렵고 걱정됩니다. 그러나 6장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시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두렵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옵니다. 제자들이 그를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더 무서워 떱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시간도 주님의 말씀, 내니 두려워 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멘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 시간도 우리 사람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사랑할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사랑받을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부모가 되고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되어서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딸 자라가지고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노여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너도 늙어봐야 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어머님이 아버님이 한평생 생을 살면서 아들, 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갖다 줬다 할지라도 자녀로부터 사랑이 없으면 외롭고 힘든 겁니다. 먹을 것이 있어도 입을 것이 있어도 잠잘 곳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힘든 겁니다. 손주들 가방 팽개치고 학원에 갑니다. 아들 며느리 바쁘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없을 때에 좋은 집에 있어도 힘든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을 때에 행복하고 사랑이 있을 때에 살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이 있기에 저는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도 입에만 휙들이고 가고 얼른 마치고 가고 자꾸 그냥 사랑을 없애게 하고 입에만 들여서 하는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오늘의 현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이제 누구를 우리 성도와 함께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신앙생활 사랑보다도 그냥 자기 필요한 대로 살아가는 오늘의 모습인데 우리는 아닙니다. 교회 와서도 사랑할 대상이 많이 있고 내가 와서 또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말 한마디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는 말 한마디 하면 그 사랑은 바로 나에게 또 오게 되고 주고받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나를 사랑하시 그렇습니다. 나의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서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요. 언제까지?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 써있네. 아멘. 하늘의 소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의 소리 주의 음성 이 말씀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그 사랑의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멋진 삶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늘의 소리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소리 그 말씀은 다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세 번째 그 말씀은 내 기뻐하는 자라. 나 기뻐하는 너의 존재. 너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멸류관이요 나의 최고의 존재다. 바로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러한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그렇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사모하는 자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나의 기쁨 나의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주를 떠나지 말고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저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늘 주 안에 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은 잔소리로 느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 오늘 시간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되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아 주님 내가 바로 주님의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군요. 아 내가 바로 주님 몸된 귀에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는군요. 아 내가 바로 우리 가정에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군요. 나의 존재의 의미 나의 존재의 가치 바로 나는 가장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어찌하여 네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부모를 속썩이며 눈물 흘리게 하며 온갖 마음고생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온갖 고생하면서 언제까지 네가 철이 들지 않은 그런 철부지로 살아가겠느냐 이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러한 철부지 인간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아직까지 그런 철부지 그러한 철부지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목사의 기쁨이 되어지고 성도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할까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렇게 힘이 드냐고요? 그렇게 어렵냐고요? 안타까워요. 용서하세요. 저는 부족하지만 직장생활 하다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아내에게는 내 자녀에게는 내 부모에게는
이 정도 위치, 이 정도 살면 그래도 괜찮겠구나 했는데, 아무리 부모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러한 기쁨의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주님 앞에는 아니야. 그래서 저는 주님의 기쁨이 들려고, 혹 나의 가족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부모에게 혹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길을 걷기로, 나의 삶을 바꿔서 무조건 1984년 12월 9일 서울 사당동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에게, 식구들에게 기쁨이 되기는커녕 부담 아닌 부담을 주기도 한 것 같았지만, 저는 주 안에서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 안에 살아갔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에게, 자녀에게,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결과로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기쁨이 되려고 주의 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세상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귀해요.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밖에 데코 테라스 공사를 계속합니다. 큰 무더운 날 일합니다. 사람의 부족에서 한 명 더 투입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얘기하면서, 이제 나랑 옆에서 내가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딸이요, 중학생인데 학교에서 담배 피우다 걸려가지고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얘가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대들고 거역하고 아주 골칫덩어리. 그래서 320명가 거긴데 맨날 꼴찌하고 전교에서 꼴찌, 조금 잘하면 전교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맨날 그래가지고 이거. 근데 담배 피다 걸려가지고 학교에서는 완전히 낙인 찍혀가지고 애가 사람꼴 안 되고, 아무리 부모가 얘기해도 선생님이 얘기해도 될 수가 없고 너무 힘들어서. 근데요, 내가 까무러칠 뻔했어요. 그래서 왜? 뭐가 잘못돼서? 근데요, 참 신기하게도 얘가 교회를 나갔거든요. 교회를 나가더니 애가 꼴찌, 전교에서 꼴찌 놀던 애가, 반에서 꼴찌는 맨날 맡았던 애가 반에서 올라가더니 반에서 중간까지 하고, 이제는 반에서 놀는 게 아니라 전교에서 놀고 있어요. 전교에서 앞에서 놀고 있어요. 내가 까무러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쫓아가 봤더니, 교회 갔더니 노래도 부르고 드럼도 치고 별거 다 있고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나는 일한다고 잘 못 가지만 우리 집사람은요, 그 애 때문에 맨날 교회 가서 살아갔고요. 딸하고 엄마하고 완전히 교인이 돼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젊은 사람이 웃으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남학생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말도 맞다. 다 맞다.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은,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뜨거운 날 일을 하면서도 그 딸을 생각하면서, 자기 아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기뻐하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내 글 들으면서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맞다. 그 고생하면서 돈 벌어도 딸 자식이, 자녀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 보람 갖고, 비록 그런 일을 하지만 그런 자부심을 갖고 그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자녀를 못 낳았으면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세상에서, 가정에서는 물론이지만 나의 부모를 구원케 하며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며, 돌아서 몸된 교회에서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 위하여, 세우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기쁨이 되지 못할까요? 언제까지 속속이며, 언제까지 힘들게 하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게 되냐? 아니잖아요. 멋지게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너는 뭐냐? 나의 기쁨이다. 하늘의 소리가 있는데 그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며 돌아서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나는 주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의 가정을 구원케 하며 살리는, 말씀으로 살리며 사망과 멸망과 죽음에서 살려주는, 지금 알지 못해서 부모가,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했지만 언젠가는 야 정말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피차 기쁨이 될 만한 그러한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어떻게 살았는가.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하는 이유는 뭐냐? 나는 항상 always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주님 기뻐하는 일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양심이 여러분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알잖아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어렵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결됩니다. 간증이 되게 합니다. 놀란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글로벌 리더로 우리 자녀를 세워 주십니다. 높여 주신다고요.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누가 뭐래도, 나에게 손해가 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는 행하리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혼자 두지 아니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의 시대적 사명제로 제2의 노아로 쓰시고, 제2의 다윗으로 쓰시고, 제2의 사도 바울로 쓰시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어서 믿음 있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가 잘 되어지며 자자손손대대로 영적 계보가 이어지며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풍성한 복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아직도 나의 구태의연한 마음, 오 주여 마음을 새롭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무엇이냐고요? 그래요? 원하는 건 뭐예요? 많이 있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가슴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최우선,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해가 나도, 내가 힘들어도 주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렵니다.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그 길을 가렵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그 길을 가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승리의 기적의 축복의 그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걷고, 오 주님, 오늘 시간도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소리는 그냥 세상 소리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일진데, 말씀이 내 가슴을 쳐서 내 말씀, 내 가슴, 내 육체 속에 더러움과 중한 질병은
충만하며 마음의 소망과 위로와 확신으로 채워지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 임하게 하옵시며 주의 사랑, 주의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서 이제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으로 와닿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온 세상 넉넉히 해결받고 승리하는 멋진 지혜로운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보혈의 피 만져주시고 보혈의 능력 깨끗게 하시고 더러움과 추함과 질병과 가난과 답답한 기름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내 몸에서 내 육체에서 내 생각에서 제거될지어다.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